다윗의 삶을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존재임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좋은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손에 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얼떨결에 왕이 됐어요, 그죠? 그냥 양치고 있었는데 와보라 해가지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기름 부어버리시고 이제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나이도 안 됐고 아무런 준비도 없었는데 그냥 왕 시켜달라고 한 적도 없고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없는데 그냥 왕이 됐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왕을 시켜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는 그 다윗을 왜 왕으로 세우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주셨다. 또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이니까 세워주신 것이 아니냐. 또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아니면 양떼를 치면서 찬양을 너무 잘해서. 다 맞는 말일 거예요. 저도 이런 이유도 모두 다 맞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같이 읽어보면서, 특별히 22장의 이 시를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려는 그 많은 이유들 중에 굳이 한 가지를 뽑자고 한다면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자랐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22장은 시편 18편에 나오는 시와 동일한 시예요. 다윗의 인생의 말미에서 쓴 시인데, 사실 시편에 150편에 많은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다윗이 몇 편의 시를 썼을까요? 개인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얼음 한번 잡아보세요. 150편 중에 한 몇 편 정도 썼을까요? 무려 73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을 쓴 거예요. 그러면 이 시편이라고 하는 것, 또는 이 시라고 하는 것은 찬양인과 동시에 기도의 내용이거든요. 자신의 마음의 소원과 그 기도 제목을 노랫말에 곡조에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그 찬양 속에 담았던 것이죠. 그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이죠? 어느 대학을 나왔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땅에 지주라도 됩니까? 그가 왕이 될 만한 무슨 스펙이 있었어요?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기도하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왕이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스펙이 좋은 성도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지 않으시고, 교회에 오래 봉사할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이 있는지도 가늠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과 일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시대가 변하고 바뀌어도 절대로 변하지 않고 불변하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셨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처를 옮길 때마다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를 볼까요? 수십만 명의 또는 1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그가 삶의 자리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하고 어려울 때마다 그가 찾았던 자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히스기야를 볼까요? 국가에 가장 어려운 직면했을 때, 그 어려운 전쟁 앞에 섰을 때 그가 달려갔던 곳은 무기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도하던 성전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그 국가의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방법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찾는 그 사람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왕이 될 만한 제목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왜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줄 알고 하나님께 엎드릴 줄 알면 왕이 될 만한 제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의 효력은 알고 있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상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기도하며 응답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분명한 사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맞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실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보면 기도는 쉬워요. 그런데 어려워요. 참 아이러니하죠.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요? 그죠? 대표 기도 하시는 분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떠시잖아요. 그죠? 이 자리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게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하죠. 몇 해 전에 한 청년 자매가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기도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한참을 얘기하다가 그래, 기도가 어렵지. 근데 그냥 해. 방법이 없어. 기도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찾으실 수가 없을 거예요. 굳이 찾자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기도만 알려주셨던 정도이지 응답이 잘 되는 기도 방법, 요즘 책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잘 되는 기도 사실 없어요, 여러분. 막상 기도해보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나오는가, 그리고 그 마음을 쏟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서툴러도 괜찮아요. 한 번은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중등부 학생들을 사역을 했거든요. 전도사 때예요. 기도를 하자고 해서 기도를 정말 몇 주 동안 기도에 대한 설교만 했어요. 그냥 아이가 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기도를 한 겁니다.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일날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고. 무슨 말이냐? 너 기도 응답됐니? 아니요 목사님, 30분을 기도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 기도 응답 안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교사라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어요? 야, 다시 하자. 어떡하니? 하나님이 안 들으셨을까요? 사실 방법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 않아도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죠. 그죠? 솔직히 새벽 예배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한숨만 내쉬어도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처지와 그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맡기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정말 약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기도 할 거예요. 참 어리석다. 요즘 시대에 신이 어디 있나? 물질 잘 가지고 있고 연금 잘 챙기고 하면 노후가 걱정 없는데 무슨 그렇게 기도를 하나? 그리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이 되나? 오히려 그렇게 기도할 때 나가서 문제 한 가지라도 해결하면 되지. 그럴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자신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면 의지할 곳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쪽팔려가지고 교회는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너무 의지하고 싶은데 의지할 곳이 없는, 그래서 주체할 수 없는 그 불안과 그 우울감과 그리고 그 힘든 마음 때문에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함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또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의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을 알뜰히 챙기시고 또한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훈계도 하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도 주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버리고자 하시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더 올곧게, 더 바르게 정말 정금같이 쓰시고자 오히려 그렇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그러한 어려움들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영적인 안목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의 뜻도 보이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도 보이지 않았는데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방법이 옳았다. 그게 맞았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만나주셨고 또한 들어주셨고 그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를 도우셨고 그리고 그의 인생 속에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뿌리요 높은 망대가 되어주셨다는 사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두 가지에서 건짐을 받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죄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께서 하신 그 공로를 힘입어서 그가 어떠한 처지에 있고 어떠한 죄악된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그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으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건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그를 건져 주시는 것이죠. 3절 끝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4절 끝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를 건져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주세요. 다윗에게 있어서 폭력자는 사울이었어요. 사울만큼 그를 괴롭힌 사람도 없었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도 없었죠. 왕이 되기 전까지도 가장 큰 원수도 사울이었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수천의 군사를 데리고 와서 자신을 괴롭혔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정말 죽음 직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어요. 간발의 차이로 피어나가게 해주시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미친 척하면서 블레셋에서 침을 흘리며 미치광이가 된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도 그 블레셋 지경에서도 건져주셨습니다. 한 자매가 자기가 이렇게 회심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회심을 했냐라고 물었더니 하루는 자기가 열이 너무 나서, 초등학교 때 너무 나서 엄마가 자기를 안고 병원으로 뛰더래요. 막 뛰던데 자기도 열이 나서 막 정신이 없는데 그렇게 자기를 안고 뛰는 엄마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래요. 하나님, 우리 딸 살려주십시오. 지금 고열이 나서 막 정신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그게 그 아이의 귓가에 들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 어머니가 지금 병원으로 뛰고 있지만 빨리 가서 의사를 만나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를 고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를 향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꼭 그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내 삶에 급박한 그 순간에 누구를 의지하냐 말이에요. 가장 내 인생에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필요가 있을 때 누구를 의지하고 있냐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볼까요?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왜 건져주실까요?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었던 그 막힌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하나님 앞에 막힌 담이 있는데 그 막힌 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예요. 나도 하나님께 갈 수 없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오실 수가 없어요. 거룩한 하나님이 더럽고 추한 죄인에게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막힌 담을 누구를 통해서 허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해서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허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 방도와 그 방편을 예수 그리스도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 권세가 뭘까요? 어떤 권세길래 어떤 능력이길래 왜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렇게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이제 부모이신 분들이 많으니까 어린 자녀가 운동을 하고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와 가지고 냉장고 문을 탁 열어서 시원한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서 엄마가 1,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세수하려 학교를 가려고 해요. 세수를 막 해서 숨을 틀어서 세수를 하고 샴푸도 하고 머리끝 다 감고 했어요. 엄마가 보면서 5,000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계세요? 없죠. 왜 그래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자녀됨의 권세는 무엇이냐면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제 딸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아빠 돈 많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빠는 지갑이 얇은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지갑이 두둑하신다. 그분께 기도하면 다 받는다. 문제 없다. 기도하면 된다. 제가 간증을 하나 하면 이래요. 학부를 졸업하고 나서 이제 대학원 입학을 해야 되는데 합격을 해놓고 보니까 등록금하고 입학금이 없어요. 사실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요. 형편도 뭐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뭐 대출도 안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냥 대학원 신학대학원 붙어놓고 이제 등록금 어떡하나 입학금 어떡하나 이러고 있었거든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딱 합격자 발표가 난 다음에 한 2시간이 지났나? 한 형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내가 사역했던 곳에 내가 사임을 하게 되는데 네가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다고. 좋다고. 그런데 형 등록금 줍니까? 그랬더니 거기서 뭐라고 하냐. 노 프라블럼. 문제 없다. 전액 다 줄게. 전화를 받았어요.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여러분 신대원 3년 입학과 등록금이 2천만 원이 넘어요. 이제 좀 놀라시네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나는 없어요. 사실 솔직히 여러분들도 없으시잖아요. 그죠? 많이 없어요. 건강도 없어요. 변변치 못해요. 힘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용기를 잃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지갑이 두꺼우세요. 그분은 못할 것이 없으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그분께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질병의 문제, 내 연약함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때 들으시고 그리고 건져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시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58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가 부르짖으면 내가 듣겠다. 그리고 응답해 주겠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해 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러분들을 건져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사실 여기 모이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건 뭐냐면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왜 이렇게 빨리 응답 안 해주시냐 이 말이에요. 이 정도 기도하면 응답해 주셔야지. 그렇죠? 분명히 너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해 주겠고 너가 부를 때에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왜 이 말씀들에 의심이 드는 이유는 뭘까요? 기도하면 할수록 더 의심이 드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지만 문제 해결의 그 주체를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으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롯이 하나님만 봐야 돼요. 오롯이. 그 시선이 흔들리면 안 돼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요.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매몰차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그 은혜를 베풀지 이방인에게는 내가 줄 거 없다. 가라. 이렇게 매몰차게 거절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주인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 먹지 않냐. 당신이 유대인들 다 고쳐주고 요만큼 남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을 내 딸을 위해서 사용해달라. 그러면 나을 줄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일부러 처음부터 그 여인이 싫어서 그렇게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그 여인에게 다시 되묻는 거예요. 정말 나밖에 없냐? 내 딸을 고쳐줄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존재가 나밖에 없냐? 그 물음에 그 여인은 집중한 거예요. 당신밖에 없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믿음이 크다라는 게 믿습니다의 밑을 끝까지 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잖아요.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 계시죠? 믿습니다. 이거 1분 빼면 기도 응답됩니까? 숨 넘어가죠.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세기가 아니에요. 강하게 믿는 어떤 마음의 태도가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굴 믿느냐. 내가 누굴 바라보고 있고 누구를 의지하고 있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강하게 믿는 그 믿음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믿음이에요. 왜요? 그분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이 작다고요, 적다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냐 안 세냐 이걸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너가 지금 나를 주목하고 있느냐. 이 문제를 내게 맡기겠느냐 온전히. 내가 해결해 주는 방향으로 가겠느냐. 그때 여러분들은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은 들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내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의 귀에 들렸도다. 8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8절에 이렇게 응답하세요.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라고 했어요. 좀 과장법을 쓴 건데 다윗이 기도하니까 땅이 흔들리고 하늘이 흔들렸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실 땅이 흔들리지도 않았고 하늘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응답을 하실 때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그 성도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지구를 흔들 만큼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을 흔들어서라도, 땅을 흔들어서라도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무릎 꿇어 기도하기만 하면, 믿음의 대상이요 주가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나의 구주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구원의 뿔이 되어주시고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럼 그분이 들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듣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건져주실 거예요. 때문에 삶의 문제와 해결 사이에,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해결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이에, 이 문제와 해결 이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문제가 있어요? 엎드리세요. 문제의 해결을 보고 싶으세요? 기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들으시고 건져 주실 거예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들 다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귓가에 들려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